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대로 살 때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변화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변화할 때 내가 소속한 속회와 선교회가 변화될 때 우리 가남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신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명확한 사탄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가지 저들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담겨있는 저들의 가지가지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겠사오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축복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며 또한 전도의 주님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며 다음 주간 이 돌아오는 대학 수능시험에 함께 하시고 수능시험에 아버지며 대상자가 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나타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부흥송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반주로 방송실의 봉사로 또한 아버지며 강사 대접으로 교회의 모든 청소로 아버지며 두루두루 아버지며 애써 수고하는 저들의 봉사의 정성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박덕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을 뻔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못 받을 뻔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을 뻔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대화를 텄으니까 입을 고장님이 질문합니다. 조금 웬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살 뻔한 게 좋아요? 죽을 뻔한 게 좋아요? 살 뻔한 게 좋아요? 오늘 기도했었던 장로님, 살 뻔한 게 좋은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다. 자, 나 뭐 할 때 나 죽을 뻔했어.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려운 고통 막 참여하는데 나 죽을 뻔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 뻔했는데 그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 이걸 살 뻔했는데 죽었다는 거고 죽을 뻔했다는 건 살았다는 거고요. 은혜, 나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은혜 못 받을 뻔해서 악한 사탄들이 오고 막 집에서 손이 와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못 받을 뻔했어. 그런데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은혜 받을 뻔했는데
악한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못 받았다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못 받을 뻔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 김정혜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조태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우리 고강근 원로 장로님, 김지현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그 기도의 제목은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또 묵상기도 하고 또 머리로 그려보고 그렇게 제가 밥값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밥값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밥값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제 넥타이 어떤가요? 잘 어울립니까? 네.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제 옷에 딱 맞더라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 저녁 설교는 야고보 4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라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첫 시간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서론적인 게 많다 보니까 말씀이 중간에 끊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 설교를 하기 전에 이어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설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의 17절까지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무엇이나 내 생명이 무엇이나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 잠깐 보이다가 여기서 지금 제일 연로하신 분이 메토선 몇 번 죽은지를 모르겠네요. 담임 목사님. 여기서 제일 고령되신 분이 어느 분이에요? 네? 두 번째. 여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88. 어제 제가 88세까지 사는 제 나이인데 요한에슬 목사님 88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감리교회 지도인. 그래서 제가 88인데 조금 좀 욕심이 제가 바꿀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얘기도 바꿀 수 없고 하여튼 앞으로 13년 남았는데 88세 권사님 88년 생애가 지긋지긋하게 깁니까? 살아보니까 안개와 같이 금방 지났다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니까 행사 때마다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오라고 설교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던 교회를 이렇게 또 특별히 가는데 거기에 130세 되는 여자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있을 때 그 집사였던 분이 권사 장로가 돼서 지금 은퇴했는데 130세. 그때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장로님, 아이고 김 목사님, 130세 너무 길게 사셨죠? 정말 많아요. 금방 지나갔어요. 네. 금방 지나갔어요. 네. 안개가 있다는 다음에 햇빛 나면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안개와 같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어제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 인생을 승리하려면 첫째,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창조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여 나는 피조물이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거기에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지만 그 아들 자녀라는 말보다는 청지기란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왜? 사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아니고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네? 청지기는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청지기와 아주 신실한 청지기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관계를 바로 그 청지기가 창조주인 주님 앞에 네 가지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지킬 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몇 가지를요? 네 가지를. 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네 가지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의 네 가지를 인정해야 돼. 이거 빨리빨리 그냥 제목만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세요. 첫째로 따라하세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자. 주인의 소유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떼어 그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는 청지기란 말이죠. 그러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생명이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 인정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 생명을 내가 주인 줄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러면 이 청지기가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게 더 확실해요? 주인이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게 확실해요? 주인이죠.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응? 그러면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제도 얘기했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까닭은 그 건강을 도구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건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건강의 주인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이제 네 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맥이 잡혀요. 뿐만 아니라 시간도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시간이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또 시간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필요해서 주신 걸 받아서 사용하는 청지기지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야. 생육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그런 장으로 가정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왜 착각을 해가지고 항상 내 가정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녀들 주님의 뜻대로 교육하지 않고 청지기인 내 뜻대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고 가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오래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직장도 내 직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효과도 감당하라고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명예와 권력 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왔나 안 왔나를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청지기는 정유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 여러분, 시유지라고 하는 데가 이제 하천구지 같은데 있어요. 시유지, 또 또 국유지. 근데 내가 그걸 거기다가 음악을 쳤는데 그건 내 땅이 아니라 시유지인데 내가 있어서 점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국가와 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생명, 건강, 물질, 시간, 또 가정, 직장, 명예, 권력, 모든 것 전체가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청지기가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주인의 사용권을 소유권을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며 살자.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용권은 주인은요, 당신의 구상대로 모든 게 계획을 세워서 때를 따라서 자기 것을 사용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땅에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저 건너편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주인이 왜 가져오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네? 그렇죠. 우리 주님, 주인이 쓰셨다고 해라.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이름만 제자죠. 이게 가짜야.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 못하고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인,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으로 착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인은 주인이 쓰시었다. 바로 그 때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사명은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어서 바로 그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임받는 게 나귀 새끼는 그게 사명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용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그 이렇게 가지고 만약 하나님 만나면 그걸 예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주인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바로 사용권까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자꾸 뺏긴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인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 안에서 그것만 알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주인의, 따라서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며 살자. 이 앞으로 남은 두 가지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전세를 산 사람은요,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은 아니야. 주인은 언제든 내 집을 잘 관리하라는데 집을 엉망으로 만드나. 그럼 주인은요 회수권을 발동합니다. 안 되겠는데 이거? 당신 며칠으로 방 빼. 왜요? 왜요? 내 거니까 빼. 회수합니다. 그렇죠? 전세 산 사람은 자기 게 아니야. 기간 동안만 바로 거기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사용권만 있는 거란 말이죠. 주인이 바로 이제 뜻대로 회수를 하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주인의 뜻대로 인정하지 않고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회수하고 건강도 회수하고 물질도 회수하고 또는 직장도 회수하고 그런 권한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인의 이 회수권을 인정하고 살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따라서 주인의 감사권을 인정하며 살자. 제가 어제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세 가지의 유일해진 조건이, 유일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생일, 죽음, 마지막 뭐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다. 심판. 이게 감사권과 비슷한 거예요. 심판, 감사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국정감사가 있어요. 각 부처별로 1년 예산을 줍니다. 항목이 다 다릅니다. 딱 해서 10월달 되면 국정감사를 벌여가지고 바로 국가에서 준 대로 사용했느냐, 남용했느냐, 횡령했느냐, 오용했느냐, 선용했느냐 해가지고 잘하면 표창하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회수해버립니다. 또 무서운 징역도 감방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권이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 바로 그런 얘기예요. 청지기는 항상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 청지기가 돌 때 돈을 지멋대로 쓰는 거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 소리를 듣고 가가지고 회개하다, 네가 어떻게 썼는지 회개하다, 그런 성경 말씀이 나오죠. 네, 그런 거 이제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인 하나님의 이 감사권을 인정하고 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있다고 사는 사람과 없다고 사는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은 전혀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물질만 생겼는데 물질만 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요, 내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짓들 하고 이 건강 좋은 그 건강을 말이죠 그냥 낭비해가지고 건강이 그냥 이게 찌그려. 그거 다른 앞에 이게 내가 아닌데 성경에는 너의 몸은 거룩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뭐라고?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성전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해. 내 성전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그 성전을 잘못 들다가 써버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이 돼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건 참고로 있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4가지를 감사하신대요. 몇 가지요? 4가지. 첫째는 내가 너에게 88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88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감사권을 발동하신대요.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이때마다 물질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선용했느냐 남용했느냐 또는 하나의 탐욕했느냐 반드시 한대요. 세 번째 잘 들으세요. 세 번째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고 너를 구원했건만 너를 살려줬건만 너에게 영생을 줬건만 너는 나의 소원이 영원 구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이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감사권을 발동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주었는데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믿음의 계단을 잘 이어주었느냐 그리고 왔느냐 반드시 감사권을 발동한대요.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 요한일서 목사님이 성경이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 요한일서 목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한 거죠. 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4가지만 꼽게요. 자, 첫째 하면 제목만 얘기해서요. 1. 첫째 1. 소유권. 2. 사용권. 아니면 간단하게 하세요.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소유했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소유한 사람은 사용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용권. 세 번째는 뭐예요? 회수권. 전세 준 사람 잘못하면 방 빼는 거 회수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감사권. 이 4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안개와 같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챙기기로서 바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다 칭찬 듣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제게 맞춰주세요. 악보에 맞추지 말고 제게 맞추세요. 그런 반주자가 1등 반주자입니다. 네. 오늘 판이 목소리 몇 장 할까? 금방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대단한 실력 있는 반주자야. 대단한 반주자예요. 내가 딱 하나 보면 알잖아요. 자, 우리 주제가 한번 부르면서
오늘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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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저녁에 결단하는 그 말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또 뒤돌아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담임 목사님이 교독한 룻기서 1장 19절 21절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잃은 것을 찾아 회복하라. 잃은 것을 찾아 회복하라. 네. 이 성경 말씀 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잘해요. 이 본문 1장 전후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여기 나오미라고 하는 여주인공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 가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룻기서 1장 전후에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저녁에는 나오미 가정의 그 내용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나오미라는 가정, 나오미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나 해서 아들만 둘이요. 담임 목사님 오늘 내가 자료를 물었더니 아들만 둘이래. 사모님 앞으로 힘들겠다고 했어요. 그건 제 경험입니다. 저도 아들만 둘이에요.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아들만 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람이 굉장히 안쓰러워요. 딸 있는 친구들 보면 말이죠. 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엄마하고 친구와 같이 지내고, 고민 있으면 딸한테도 이 얘기 상담도 하고 있는데, 오늘 아들들 가방 다 뿔뿔이나 해주고 있으니까요. 집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요. 저도 좀 그런다면 저도 하는 어머님한테 아들만. 근데 이 나오미도 아들만 둘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져서 네 식구가 아주 다복하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는 우리 인간의 떡으로 오셨어요. 네. 자, 그런 얘기가 시간이 없으면 풀고 없고요. 여하튼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네 가정이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와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이 나오미가 아주 복부인같이 이게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아주 머리가 팍 돌아간 것 같아. 남편이 있어도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어도 참 모든 걸 다 주장을 하고요. 믿음의 가정인데 여기가 유대 나라니까 떡집에 베들레헴에 사는데 모든 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잘 견디며 살아가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민가 머리다 하는 것처럼 나오미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남편에게 두 아들을 설득을 시켰고 아마 반대로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 들세니까 그냥 끌고 가버렸는데 고향을 떠나 어디를 가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에요. 저기 원수지간이에요. 그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지고 두 아들이 거기에 있는 모압 족속과 모압 족속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자부는 오르바고 두 번째 자부는 여름을 잘하는 루시라고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사 오기에는 4식구였는데 이사 와가지고 모압 땅에서 둘이 불어나니까 6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10년이면 강산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10년 동안 이 나오미 가정에는 너무너무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로 엘리멜렉이 10년 안에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시들시들하다가 백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큰아들 작은아들 이어서 줄줄이 이유도 없어요.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가정은 객지에서 절지에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그냥 이방 족속 며느리 여자만 3식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나오미는 정신을 팍 치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미루어서 몇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하면 첫째로 나오미 가족은 흉년 앞에서 뭘 먼저 생각했냐? 먹는 것, 육신적인 문제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변함없는 신앙이 전적인 신앙이고 이 신앙이 답 있는 근거 같은 신앙이거든요. 상황에 따라 변하면 이건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인간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나오미는 흉년이 오니까 배고프고 힘드니까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더라 하니까 그냥 집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향 버리고 그냥 식구들 데리고 떠났어. 그 말은 뭐냐면 육신적인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과 뭘로 구성됐다고요? 육으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육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바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없는 육체는 유령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 유령이에요. 또 이제 육체는 있는데 영이 없다면 이건 아주 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바란스를 맞추되 필요하되 첫째는 영입니다. 영을 위해서 육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자, 구분합니다.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10계명에 크게 두로 나눠요. 1번에서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내용이 후반부 5번에서 6, 10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1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제1조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계명이에요. 예. 네 번째 안식일도 하나님에 대한 전부 다 계명이에요. 이름을 막론히 일컫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제1순위거든요. 영의 문제가 제1순위.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축복의 3박자가 있어요. 뭐죠? 첫째는 뭐예요? 영원히 잘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잘되는 것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라. 조영기 목사님 그게 그냥 일생 동안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목표를 하신 거예요. 영혼이 먼저 철저해야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렬해지고 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청직인 몸도 보호를 받고 쓸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구비해 준다고 하는 그런 원리죠. 그런데 나오미는 흉년을 만났을 때 육신적인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신경을 쓰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을 싹 무시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이게 잘못된 선택인데 따라하세요. 선택은 자유나 선택의 결과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나오미가 그 흉년이 들어갔다고 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고향 땅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 원수의 땅, 마귀의 땅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 선택권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택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에 자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안다면요, 잔말장에 배가 고프니까 쇼운도에 있는 유리를 깨고 빵을 훔쳐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어. 배가 고파하니까 그걸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이고, 깼으면 도둑질 했으면 법에 따라 감옥에 가는 데는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결과에 대해서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선택은 했지만 거기 가서 여러 가지 모여로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선택이 알고 없다는 거. 이걸 알면 우리는 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나오미가 가져온 흉년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가 주인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금방 보고를 해야 돼. 주인한테 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잘 됐습니까? 이 보고를 해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꾼이, 청지기.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로 남편과 자녀들과 뜻을 같이 해서 가서는 안 될 것을 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앞에서 성별 사상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별 사상. 특별히 구약에는요, 성별 사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냥 꽉 차 있었잖아요. 네. 또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크게 세 가지 성별 사상이 있었는데, 민족적 성별.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유다라는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 백성으로 택하여 줬다고 하는 선민 사상이 대단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족적 성별입니다. 동족적 성별은 아무나 결혼을 못해요. 예? 성별된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자부를 하는데 아무나 결혼이 아니야. 자기의 동족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하라고. 그건 뭐냐면 동족적 성별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원수의 땅, 이방나 할례 받지 않는 이방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이 성별된 사상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세 가지만 제가 얘기했을 때 한 5가지가 되는데 나머지는 다 그걸 포함이 되니까 세 가지로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첫째는 뭐 때문에 했다고 그랬죠? 나오미는 육신의 문제를 먼저, 영의 문제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먼저 생각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 주인과 의논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성별된 것을 어겼다. 이것 때문에 나오미는 아주 똑똑한 척하고 같지만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성경이 이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 소개한 것은 그 다음 것을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의 이 다음의 얘기를 설명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오미는 그런 사건, 그런 하나의 상황을, 문제를 만났을 때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깨달음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서두에 나오미의 가정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비춰보려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흉년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흉년 여러 가지예요. 경제적 흉년만 얘기했는데 건강의 흉년, 인간관계의 흉년, 영적인 흉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가정사도 혹시라도 이 나오미가 저지른 세 가지 중에 해당되는 건 없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다면 후반부 나오미가 불행했던 그 가정이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의 후손, 예수님을 낳게 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됐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되느냐,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뭘 회복했느냐?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내가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성경에는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 그런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요, 그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그 가정은 왕이 엘리멜렉의 왕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왕이 대신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흉년 앞에, 문제 앞에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흉년 따위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흉년 따위는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흉년의 어려움보다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된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했다 생각을 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믿음을 먼저 회복하는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도요, 행동하는 것 모든 일 때 하나님 없이 얼마나 일을 많이 저지르며 하나님과 결대를 맞지 않고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나오미와 같이 바로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회복한다. 내가 이거 이스라엘 자리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음을 회복하기는 몰랐어요. 그가 호감적하고 먹음이 쓰고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네, 이게 원수의 자리네, 이게 전부 다 성결 사상에 아주 안 되는 사상이네. 그리고 과감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났던, 다시 말하면 불의한 자리에서 떠났고 먼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나?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이제 믿음을 회복했다는 걸 알게 됐으면 그대로 실천을 옮겨야 되거든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기가 있어야 자리가 아닌지 뭔지도 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행함을 그것도 다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회복하면 주의를 볼 때, 모든 걸 볼 때 내가 있어야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나오미는 단절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고향 사람과 끊어졌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단절되었던 관계가 모든 것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는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 뼈들이 전부 다 하나로 묶어질 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다귀의 해골 골짜기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뼈들이 전부 다 하얗게 돼서 뼈들이 전부 다 넓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으로 태어날 때 생기를 불어넣고 생기를 보니까 뼈들이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바로 사람의 형상이 되고 군대가 되는데 아직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나오미도 믿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결단을 가졌을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기의 그 이방 사람 자부지만 룻의 후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명문의 가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몰랐지만 이번 부흥성의 영적인 하나의 진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재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시고 깨달았으면 나오미와 같은 방법과 나오미와 같은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자자손손, 대대 자자손손, 명문의 가문으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축복의 가문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회복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흉년이 들어왔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조건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까?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불행한 사건을 당한 경험을 값비싼 대가를 치른 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므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아 믿음을 회복해주시고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나오미처럼 돌아감으로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부모로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만 하면, 제자로 돌아가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문에도 여러분의 모든 자녀손들도 명문의 가문의 자녀들로 탄생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